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떤 길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 네. 자,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다닌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치사한 친구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친구 좀 치사하죠, 그죠? 진짜 친구라면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지 친구인데 그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사한 친구의 비유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뭐에 대해서? 네? 좋은 날? 졸라대라.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졸라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졸라대시잖아요. 뭐가 있죠? 기도.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실은 좋은 말로 간구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청하고 그것도 능력이 많은 부모님이신데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누가는요 기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그 복음서 저자들보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내용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비유가 마태복음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몇 번 나올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마태복음에 한 번 나왔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몇 번이 나오냐면요, 3번이 나와요. 3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친구의 비유, 또 바로 이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엔 특별히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러 가신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 신령하신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그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하신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아시는 것처럼 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그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 옆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갔어요. 그 가서 문을 두들기고, 우리 집에 급하게 손님이 왔는데 빵 3개만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지금 이 밤중에 와서 너가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잠들었는데 어떻게 빵을 줄 수가 있겠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즘 불면증이 얼마나 힘듭니까? 간신히 잠들었는데 와가지고 막 똥똥똥 두들기고 그러면 층간소음도 스트레스인데,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보면은 밤중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마 그 친구가 언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대접할 준비를 미리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특히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가지의 아주 그 덕목이 있어요. 아주 권장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그 6가지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것, 그리고 미드라시를 열심히 읽는 것. 이 미드라시는 성경의 해석집 같은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읽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좋은 점만 보는 것. 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손님 접대예요. 손님을 극진하게 접대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6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접대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일부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가서 기다렸다가, 혹여라도 집을 쉴 곳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고 접대했다라고 요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이 조상 아브라함이 많은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상들이 덕을 받았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요. 그만큼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요 일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람 3명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막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대접하고 났더니 이 3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도 한밤중에 무례하게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됐죠. 여러분, 밤에 방문을 하는 것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긴 해요. 그죠? 그것을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여행 중에 이 친구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정말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제는 이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손님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밤에 어느 집에 가서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정말 무례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접대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제 간 거죠. 친구 집에 가서 똑똑똑똑 두들겼죠. 자, 그렇게 두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문을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예?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잠들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일어나서 그 빵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 친구,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제가 치산 친구 하면 좀 미안한데 어떤 치산 친구는 사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손님이 방문한 집에 먼저 우선적인 그 접대할 수 있는 어떤 책임과 또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접대하고 하는 것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이웃들에게까지도 사실은 그 책임이 이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접대하는데 뭐가 부족하고 하면은 이웃집에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이웃집은 그것을 기꺼이 이렇게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손님 접대 문화였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을에 손님이 왔을 때 마을 사람 전체가 이 손님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그 마을에 원로격인 가장 어른인 집으로다가 모시고 이렇게 할 만큼 손님 접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손님이 갑자기 와서 먹을 것이 필요하니 빵 3개만 달라고 그랬는데 냉정하게 거절을 했죠. 사실은 이 친구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 예수님이 그 친구가 문을 똑똑 두들겼더니 우리가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빵을 줄 수 없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들 속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몹쓸 X 같으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고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아니 만약에 좀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 집에 빵이 없어라고 하면 나무빵이 없네 이랬으면은 이해라도 되잖아요, 그죠? 정말 조금 그래도 여기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치사하다. 너 같은 녀석은 이제 앞으로 친구를 안 하겠다 할 만큼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죠? 문이 닫혔대요. 그런데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 누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애들 얘기를 했잖아요. 식구들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하면은 애들이 다 깬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말도 사실은 좀 그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집 형태에 대해서 그죠? 지난 학기였죠? 지난 학기에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집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저렇게 거의 한 칸에 돼 있어요. 한 칸에 돼 있고 그 한 칸 안에 짐승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바닥면에는 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거보다 조금 높게 아니면 저렇게 2층으로 해가지고는 저기서는 사람들이 살고 저런 구조였어요. 뭐 요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뭐 이렇게 높은 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자 그래서 다 같이 자긴 잤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처럼 뭐 첫째 방 둘째 방 이게 아니라 같은 데서 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꽝꽝꽝꽝 두들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만 벌떡 일어났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다 깼을까요? 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집안 구조상 꽝꽝꽝꽝 두들기면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변명은 뭐냐면 내가 일어나면 우리 가족들 애들이 다 깬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 합니다. 어쩌면은 참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에?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예, 모릅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거절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청하였는데 그래도 거절하지 뭐라고 나왔죠? 청을 들어줄 수 없겠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줬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 자, 그것은 그러니까 친구가 문을 열어줬는지 안 열어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당시에 또 가옥 구조로 봤을 때 열어줄 가망성이 큽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 저렇게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그 출가한 집이 가정이 또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또 줘요. 그래서 이렇게 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집들을 이렇게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걸 이제 인슐라 구조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신랑이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을 약혼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가서 자기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사실은 자기가 부모랑 같이 살던 그 집에서 이제는 가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이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약혼한 기간 동안에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집을 줬군요. 지금 남자들이 집을 책임졌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이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채가 같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쾅쾅쾅 두들겼어요, 그죠? 근데 문을 안 열어줘. 그런데 이 친구가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계속 두들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친구가 그 집안에 있는 친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렇게 해가지고 쿵쿵쿵 계속 거리면은 사람들이 깨죠. 사람들이 깨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초지정이 설명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그 친구가 욕을 먹어요. 사실은 이 친구는 어쩌면은 문을 열어줬어도 귀찮아서 열어줬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어떤 이유든 어쨌든 이제 열어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실까? 그냥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친구이기 때문은 안 열어줘도 졸라대기 때문에 열어줄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들이 막 계속 두들기면은 그 친구가 귀찮아서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라도 어쨌든 열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졸라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후츠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한 의지적 결단, 대담함, 그리고 끈질기게 메어 달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끈질기게 메어 달려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 무례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을 두들겨서 노 하면은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하고 가는 게 어쩌면은 또 상식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끝까지 문을 열 때까지 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받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속 졸라대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다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 좀 들어주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할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졸라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이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조건 졸라내라 그러면 결국은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메인 주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밤에 방문하는 걸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친구 집을 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들겼는데 거절을 당했음에도 계속 두들겨요. 왜 그랬어요? 뭘 얻으려고? 빵을 얻으려고. 근데 그 빵은 누구를 위한 빵이었어요? 내가 먹고 배부를 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 집에 방문한 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기도해서 얻어내.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면 하나님은 그냥 바짓가랑이 자꾸 꽉 매달리면은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허락해 주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가 받고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방문한 누군가를 위해. 어쩌면 그 사람이 급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어떤 큰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기 위한 기도, 그것을 구하는 것을 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이것저것 체면 따지지 말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결국은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탄수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너무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를 회복을 위해서 탄수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일회용품 분리해봐야 지금 벌써 이 틀어져 버린 기후 위기가 어떻게 우리 한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 이 세계를,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류가, 우리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다시 안정과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고 안 들어줄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없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내 친구들 아니면 내 이웃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면 그 영혼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겁니다.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졸라대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졸라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사한 친구의 비유, 간절히 기도하라. 그 기도의 대상 또한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라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졸라대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릴 것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향한 기도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